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입버릇처럼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대개는 뭐 중요한 일을 깜빡했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드는 감정은 망했다 이러면서 툭 내뱉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망했다 하는 게 그냥 가벼이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생명윤리나 도덕, 상식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이나 혹은 특정 국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아무리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나 또 안전사고 같은 것들도 참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엊그저께도 대전에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무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다쳤는데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또 부상자들에게는 속히 치료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다 보면 한숨이 절로 지어지게 됩니다. 망했다 말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숨에 한숨을 더하지만 이 막막한 상황들을 감당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의 배경도 사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죽은 지 꽤 오래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들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죽은 후에 시신이 수습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었고 또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길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말랐다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뼈가 마르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맞닥뜨렸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일컫습니다. 왕은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소위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아무 쓸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 뻗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강대국이 이들을 집어삼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의 나라의 포로로 다 끌고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뭔가 일이 터졌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내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그 땅에 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예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물론 성경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의 상태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보시면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른다고 해요.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고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냐고 또 호소합니다. 참 아름다운 식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물 밖에서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게다가 성경에서 깊은 물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심지어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들 중에 절망스러운 상황은 또 등장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고 아끼시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이 온 것으로 보아서 꽤 위중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가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 머무셨어요. 뒤늦게 베다니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둔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늦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누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마르다의 심정을 좀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와주십사 이렇게 요청했지만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손써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떠나보낸 그 절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고 예수님한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고 절망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절망감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이곳이 영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대로 정말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며 서로 맞춥니다. 그 위에 힘줄이 살이 살같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모이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멈추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으로 향하셨을 때 그도 물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아주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만류하죠.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명령에 나사로를 묶고 있던 죽음은 힘을 잃고요.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절망의 요소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절망스러웠지만 기어코 그 고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 죽음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순간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마저도 외면받는 극도의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로부터 3일 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셔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저 역사 속 먼 이야기 혹은 이 책 속에 멈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망했다, 죽겠다,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일 뿐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 그럽니까?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좀 안 풀리는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정이 있는 대로 툭 던지곤 합니다. 망했네, 끝났네, 죽겠네. 단순한 입버릇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푸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평화가 여러분 마음가운데서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 망했다, 죽겠다, 다 끝났다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깊은 물속에서 부러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주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무덤에 나흘이나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또 절망과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현아 나오너라.
여기 동그라미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현아 나오너라. 이래서 못 나오겠는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현아 나오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